할렐루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거점 지역인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짧고 간략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짧고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죄의 선포가 이 본문의 강조점,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행위, 그것도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발언이 신성 모독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항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비난하다가는 오히려 군중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죄도 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마음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늘처럼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또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은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마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를 선택하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는 마태의 동료인 세리들도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굉장히 강한 비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난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태의 집에 오기 전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도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고 죄사함의 기쁨과 주님의 제자의 또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묶여있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치유하시고 또 저희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정죄보다 비난보다 이해와 관용으로 또 용서로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